우리가 사람이 정신문제가 온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치유되는 거예요. 개념을 싹 뒤집어야 됩니다.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실제로.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복음이 우선이지만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다 보니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화되어져야 됩니다. 박유미 권사님 처음에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그때는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갈등을 하신 거지. 이제 어떻게 치유받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이제 말아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옮겨야 된다고 얘기도 안 했고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결단입니다. 내가 교회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온다고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다고 치유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결단 내리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거기 있다고 치유됩니까?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치유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 교회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렇다면 교회화되는 게 뭐냐를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교회화시키는 거다. 백상호 집사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미국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교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상태가. 다른 교회 있었어요. 예배 회복이 돼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교회화가 돼야 성령인도가 먼저 합니다. 그렇죠? 교회화가 안 됐다는 말은 여전히 창세기 3장 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납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화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사학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면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로 끝납니다.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르게 인도받습니다. 그죠? 좋은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에 왔다고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알아야 교회화 되어져야 치유됩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치유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종교입니다. 교회화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역자를 여러 명 둔 정신병자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이해되죠? 이상한 아버지라도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을 둬버리면 정신병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화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실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화된 사람이 치유됩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는 이상해집니다. 기분 따라 움직이는 엄마 있죠? 애는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기분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거는 항상 일관성이 가야 돼. 예, 그게 부모거든요. 교회화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이상하고 잘못돼도 진짜 제대로 복음 들어버리면 끝나요. 그 안에서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상태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교회화돼 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해야 돼. 예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가 안 돼요. 그죠?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만 받아도 이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말은 그게 행동을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저런 말 하실까? 그죠? 그 메시지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모르면서 왜 저런 말 하지?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가 없어야 돼.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안 보입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있지 사실은 역사가 안 보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태가 회복되어야 돼. 그 상태가. 그래서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을 그 속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불신앙을 딱 하거나 자기 중심의 얘기를 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복음을 모를 때 사역을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전부 틀린 얘기예요. 그게 전부 틀린 얘기예요. 뭐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 있죠. 전부 틀린 얘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믿음으로 못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내가 한 거예요. 사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그 사람 얘기를 공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도록 해주면 안 돼. 근데 해준다는 말이 전부 거기 머물러 버리게 만들어요. 정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오히려 사역을 막아본다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게 사역자들이 오히려 사역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게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그래서 사역자는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서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서도록,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정신문제 오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정신병 자체가 이미 완전 나 중심에 딱 특화된 상태예요. 나라는 게 완전 특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 너무 육신적입니다. 예, 영적인 것보다 철저히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말씀 속에 없습니다.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이되죠.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영이가 수업에 딱 마치고 포럼하는데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하는 거다. 아니 못해요. 네가 안 하는 거야. 아니 못해요. 네가 안 하는 거야. 이랬더니 그 자리에 딱 짐 싸두고 날라쁜데 제주도 날라버린 거야. 어디 간지도 몰랐어. 나중에 인스타 보니까 애들이 얘기하더라. 나 인스타 안 하니까. 애들이 지영이 언니 제주도 있어요. 이러더라고. 오스발드는 또 내가 또 숨긴 줄 알고. 나중에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 예, 지금 와서 얘기하잖아요. 지가 안 했다고.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예, 본인들이 안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정신문제예요. 안 듣고 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미 정신문제거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든 아이들 상태 보세요, 지금. 제대로 교육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어제 김민재 집사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신언니를 교육시킨 적이 없네요. 그래. 맞다. 당연한 걸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 당연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키우려고 했지 교육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아이를 제대로 어머니로서 양육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이고 키운 거지.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진짜로. 예, 하나님 만나면 돼. 예,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배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치유됩니다. 예배가 그동안 10년 드리고 20년 드리고 30년 드려도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 말씀 듣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없다니까. 맨날 나는 왜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괴롭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거 하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이거 얘기하고 있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또 아직까지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나에게 은혜 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때 알코준도 인턴 잠해보고 내가 예배가 뭐냐 이랬더니 말씀이 응답 잡고 인도 이렇게 다락방에서 늘 하던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 추어탕에서 밥 먹으면서. 그래서 진짜 예배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다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단절. 전화도 안 받아 단절.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절. 네, 다락방이도 그래요. 예배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치유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제대로 들어버리면 치유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이해돼야 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쑥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 닫아놓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교회화 안 된다니까, 교회화. 이게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입니다. 그 실제로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말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조금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와 아니면 사역자와 나 사이에 이러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기가 없어야 돼.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이 동기 있는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동기 있는 사람 만났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기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죠? 동기 때문에 만나요. 내가 동기가 없으면요. 동기 있는 사람 안 만납니다. 동기 있는 사람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만나도 분별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만약에 동기를 갖고 가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내 사이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게요 내 사이에서 뭔가 의심이 딱 든다. 뭔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왠줄 압니까? 그게 사단 역사는 틈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사역자가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때문에 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이해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시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동기를 가졌다는 말은 결국은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없는 것처럼 보지만 상처가 있으면 다 가게 되시면 그렇게. 이해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성령이 합니다. 내 메시지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 문제 있다고 해서 다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치유된다고요? 치유될 수밖에는 뭐 있어야 됩니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보조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시 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혼자서 막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냐 싶은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할 조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바이포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보였다는 말은 뭐가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되죠. 그죠? 감사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정신문제인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신문제인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부 억울해하고요, 원통해하고, 이게 좀 정신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신문제인 사람은 늘 긴장하고 삽니다. 또 특징이 뭐냐? 의지가 없습니다. 정신문제인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뭐 해주느냐 하면 확정을 자꾸 지어주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하면서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원색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외에 섞여 있는 것들이 뭔지가 보여주고 그걸 자꾸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금방 해결 안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자기가 늘 살아오던 그 방식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 빼내주는 작업이 사역입니다. 계속 빼내줘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생각에서 빼내줘야 됩니다. 예, 그 생활에서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어야 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역하다가도 흔들립니다. 그죠? 사역하다도 흔들린다니까요. 잘 안 되면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도 보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으로 가야 됩니까? 중심 잡아야 됩니까? 예, 그게 응답입니다. 거의 대부분 감정으로 가잖아요. 심지어 몹쓸 말까지 한다니까.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니도 인간이가? 이러면서. 하필이면 내 자식도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고생시키냐? 이런 거지. 그런 얘기들은 치명적인 각인이 돼요. 그런 얘기들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는 왜 내 자녀 됐어?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 진 줄 알아? 인간아 내가 진짜 후회된다. 내 피값이 아깝다.
이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지. 그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버리는 거, 이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작업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힘이에요. 오직으로 가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오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문제 가진 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진짜 어머니로,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돌아오기 이전에 돌아와도 괜찮을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흙이 흙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예,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어야 이 사람을 이 속으로 끌고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 없으면 이 사람에게 해줄 말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복음 속에 없으면 자꾸 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 왜 자꾸 하느냐.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살린다니까요. 바꾸는 게 아니고 뭐 하는다고요? 살린다고요.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치유 사역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되게 하십니다. 그죠? 거기까지 나는 어디에? 예배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 말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교회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서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본부교회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게 정신병이라 보거든요. 예원가 보세요. 예원 우리 교회 최고다랍니다. 나는 그게 정신병이라 보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단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으로 원주에 있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안 합니까? 허 목사는 유 목사님이 인정하는 목사야?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족 식구 이름 다 합니다. 유 목사님. 뭔 얘기하느냐? 관심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이 거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저기 그 다운 증후군 애 엄마가 와가니 나 이대 나왔어 이러더라고. 근데 물어봤나 언제? 내가 물어봤나?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하여튼 나 알테스까지 다 나왔어요. 누가 물어봤나? 내가 목사에서 안 받았어요. 누가 물어봤나? 그날 깔보지 마라. 이런 애들 데리고 다니 깔보지 마라 이 말이지 사실은. 너 깔보려고 누가 만났나 누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미 병들은 거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미 생각 자체가 병들은 거예요. 저기 무시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사역자들이 전부 이용하고 다 떠나더라고요. 누구는 이용하려고 불렀나 누가. 그러니까
이미 상처가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미 정신 문제예요. 자, 우리 저기 노우미가 장면전사 데리고 온 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 하나님, 충격. 이미 분열 와 있는데 자기가 몰라. 잘하셔야 됩니다. 예,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정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사실 복음 모를 때 정신 문제라 했지, 정신 문제지.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진짜 내가 복음 몰라서 뭐냐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진짜로. 내 성질대로 키워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예, 그냥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과 공범이기 때문에 저 잘난 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독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셨을 뿐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유되고 보니 이렇게 돼서 치유됐구나 보이는 거지.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역할만 해도 치유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조자입니다. 근데 내가 뭐 복음을 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보조자입니다. 그 역할만 제대로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쉽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그 단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단계. 그 백현정이가 자기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예배들 안 차는데 얘는 뭐하냐? 맨날 야구 보고 있는 거야, 야구. 맨날 야구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교회 왜 오나 싶었는데 나중에 데리고 오지 말아 그랬어요. 5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요. 한 번도 말씀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히게. 데려오지 마라. 그냥 차라리 집에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예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요. 데리고 오면 지가 편하다고. 결국 자기 왜 데리고 온 거지 남편이 데리고 온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뭔 짓을 해도 결국은 내가 편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상대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상대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뭘 해도 괜찮아요. 중심이 있어야지. 방법을 역사합니까 성령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 성격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성질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인데 안 그래요? 우리 박미 권사님은 얼마나 착한지 말도 소곤소곤하고 그냥 또 마음도 얼마나 착한지 뭐 또 못 넘어가. 그럼 막 해야 돼. 그런데 또 자기중심이야. 따져보면 또 자기중심이야. 자기가 불편하면 또 안 해. 맞죠? 자기중심인지 몰라. 나는 늘 남편과 자식을 헌신했다 싶지요. 예, 알거든요. 절대 알거든요. 예, 진짜 아니에요. 잘하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았더라면 역사 일어났습니다, 벌써.
철저히 나 중심이거든요. 그걸로 상대가 알아요. 여자들이 거의 모릅니다. 남자 무시하는 거. 근데 남자들은 이미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닫아놓고 살아요, 사실.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자기도 갈 데 없으니까. 이미 갈 데 있어서 벌써 갔어요. 그리고 젊을 때 이런 자 만나본 사람들은요, 예? 이거나 저거나, 여나 저나 똑같다 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 술집이 돈 버는 거예요. 마음 확 열고 가기 때문에. 지갑 열었지, 마음 열었지. 뭐. 할렐루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마음 딱 닫고 삽니다. 예, 대화 안 된다 싶으면요, 딱 마음 닫고 그냥 살아요, 그냥. 예,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닫아놓고 뭔 다른 얘기 해봐. 교회 가자,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또, 내가 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는, 이거 봐, 이건 전부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냥.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회개하셔야지. 회개하셔야지. 그래서 뭐랍니다. 남자가 잘해야, 뭐, 지가 남자같이 굴었나, 내한테, 뭐, 이런다니까.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뭐 돈을 벌어다 줬어. 뭐 나를 챙겨놔 줬어. 뭐 기념일에 뭘 해주기나 했나 이러면서. 그 생각 이미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복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먼저 헌신하지 않고는, 먼저 섬기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전에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희정 집사 가정이 싹 살아나거든. 심희정 집사 가정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했는데 이 남편이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은혜 받은 거구나. 자기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남편이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뀝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치유됩니다. 상대를 치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치유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치유의 상태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상태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역이 되지. 안 그러면 사역 안 됩니다. 전부 하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살겠구나. 이 교회 가면 살겠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문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 번도 땅에 쭉 내려놓고 내가 이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를 돕는 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자란 말이에요. 정신문제 가졌지만 이 사람이 치유되면 전도자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자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아 전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확실한 전도자 됩니다. 왜냐?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정말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신문제 있는 자로 보면 안 돼요. 뭐로 봐야 돼요? 전도자로 봐야 돼요. 그렇게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 중에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회화되어져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정신문제 가진 자들이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